오늘은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되게 새록새록 이게 진리구나라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죠? 다 주일학교 출신이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릴 적 그 신앙의 그 말씀의 씨앗이 다 담겨졌던 분들이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힘으로도 또 벼슬로도 아무리 착해도 어여뻐도 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통치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비록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믿는 자 속에 임하는 나라이며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또 밖으로 확장되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은혜로운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다 보면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살펴보면 그것이 다윗 왕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께서 오실 영원한 나라, 그런 나라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고 건설되어질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주어질 그런 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나라, 또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아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한눈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묘사했지만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생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절에 자라난 씨앗의 비유는 내면적인 성장과 성장 방법이고 또 뒤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는 외면적인 성장과 성장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체 마가복음 4장에서 4장 비유의 종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도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앞 단락에 등불 비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 이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23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헤아림 받는 사람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귀가 있는 자, 바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밀을 누구한테 말해주겠습니까? 어릴 적 보면 아주 귀한 사람, 나의 아주 소중한 친구한테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라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적 진리를 비유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삶의 환경에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방해하는 자들, 또 오해하고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다면 그 복음의 참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비유가 있지요. 마치 돼지가 우리에서 오물과 함께 그 귀한 진주 같은 복음을 발로 밟고 깔고 누워서 자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되시겠습니다.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 첫 번째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데까지 비료도 주고 풀도 뽑아주겠지만 이 씨가 열매 맺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씨가 싹이 되고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훗날 마지막 추수하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바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볼로에게 전도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전도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런 파당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정도가 지나치면 바로 예수님은 무시한 채 사람이 칭송받고 인정받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복음의 씨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들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람이 임의대로 불되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복음도 믿음도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생뚱맞게 아브라함일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그가 모리아산에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의 순간까지를 보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을 통해서 그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킨 것이 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자신의 힘으로 후처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훗날에는 정말 진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위에 그 아들이 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도 친히 그분이 다 인도하시고 키우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제가 겨자씨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가장 작은 씨앗 중에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참깨보다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런 씨앗에 비유했을까라는 질문도 생겨보았습니다. 그 어릴 적 어머니께서 그 뒤란 광에 가셔서 옥수수 씨를 말린 것을 가져오셔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밭에 심어서 나중에 옥수수를 먹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옥수수 씨를 보면서 이것이 도대체 싹을 맺을 가능성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조그만 싹이 올라오고 또 어느덧 저만한 키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저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잖아요. 죽어있는 듯해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겨자나무에 대해서 어저께 검색하고 자료도 보면서 보니까 유채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씁쓸하고 약간 풀 종류예요.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나무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권위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파라오를 지칭하는 나무, 느부갓네살을 지칭하는 나무, 유다 왕국 아까 에스겔 17장에 보면 백향목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듯 그 왕의 권세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깃들인 새들은 바로 그 왕의 권세의 번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번영을 바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겨자나무로 생각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까 에스겔에서 보면 그 연한 가지, 그 가지를 뽑아서 이스라엘에 심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연한 가지 사실 원문 그대로 보면 약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약한 가지를 떼어서 이스라엘에 심었을 때 그 백향목 나무가 되어서 바로 그 나무 속에 깃드는 새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에 몰려드는 세상 모든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번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다 법전에서 이런 미시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원에 겨자씨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서 이듬해 그 지역을 겨자밭으로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자라서 공간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겨자씨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맥을 못 추게 하는 강력한 전파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는 이들은 그 겨자씨의 전파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유럽을 지나 또 소아시아 지나 영국에 이어 미국으로 또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씨앗을 통해서 자라서 온 밭을 가득 메우는 이 겨자씨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진짜 복음의 씨라면 반드시 성장하고 옆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지 않으며 지금도 그분의 방법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